잠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23장 29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에 같은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다만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술에 관한 비유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실증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부모 공경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언급된 27절, 18절을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자, 여기에 음녀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악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또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은 음녀나 이방 여인의 미혹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었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는 이렇게 음녀와 이방 존재와 같은 악한 이들의 속임과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 언급한 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술 취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게 29절과 30절입니다. 자, 보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술에 관련된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술에 관한 교훈을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단순한 질문을 한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술만 얘기만 나오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는 항상 yes나 no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술을 말하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전하죠. 먼저 긍정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전도서 9장 7절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신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술을 선물로 주셨구나. 빨리 먹어서 없애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술에 관해서 긍정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그렇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바텐더도 아니시고 무슨 술 제공해 주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술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에 너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마시도록 하여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였지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시대에는 이 포도주는 위장과 관련된 질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술은 음식의 맛을 더하거나 또 잔치의 흥을 더해주는 데 있어서도 귀한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고대에서는 술이란 대부분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는데요. 모든 과일과 곡식에는 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이 효모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발효되게 되어지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지요. 과일에 당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알코올은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효된 음식에는 소량이지만 알코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게 괜찮은 것인가 또 묻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늘 상적 차원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그런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지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양소가 아니라 에너지원입니다. 거의 영양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약간의 에너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적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알코올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뭐 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술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 아주 명확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중독되는 것은 명확히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왜 술에 취하고 중독되는 것이 죄악된 행동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은 술이 가진 나쁜 점들에 대해서 6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보세요. 술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을 야기시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붉은 눈이 뭘까요? 이것은 눈이 아주 빨갛게 충혈되는 것이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술이 지닌 이러저러한 위험성을 언제 드러내든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술에 잠겨 있는 사람,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실 때에 습성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마시고 좀 더 빨리 마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술을 종류들을 혼합해서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보면은 술을 그냥 마시지 않고 소맥이라고 한가요? 소주하고 맥주하고도 섞기도 하고 양주하고 뭘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맛도 더 있고 또 술도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더 빨리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술을 구하러 이곳저곳 심지어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방문해 보면 꼭 한국 사람들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챙겨 갖고 오죠. 그죠? 중년의 남성 여성들은 그죠? 공항에서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술 파는 데 가면 한국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죠? 조금 싸게 살라고. 그거 사다가 그냥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와서 또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육체의 질병, 또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사랑은 옛날부터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옛날에는 술 권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옛적에 어린 시절에 술에 관한 추억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갖고 우리 집에는 물보다 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는 술을 갖다 놔야 돼. 술이 그냥 소주가 아니라 대병이라는 술이 있어요. 엄청 큰 술. 그거를 하고 또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술 심부름을 시키셔갖고 동네 가게마다 가서 외상으로 술을 또 받아오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보기보다. 옛날에 그렇게 술을 옛날 사람들은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자식이 진절머리가 나서 저는 술을 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술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술 마실 때 기분 좋아도 술 한 잔, 기분 나빠도 술 한 잔, 배불러도 술 한 잔, 배고파도 술 한 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항상 술을 마시는 거죠. 이런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최고라고 하지요. 자, 술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사실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은 모든 암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늘 의사들이 달고 사는
달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조금 이렇게 진찰을 받고 나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먹을 때는 술 마시지 마세요. 당분간 술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게 이 본문이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참 잠언 기자의 이 진단과 해와는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세요. 그냥 우린 단지 술이 건강에 나쁘다라는 정도인데 오늘 잠언 기자는 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과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해악을 끼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다면 수천 년 동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술 중독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인 거죠.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술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으로 불안해할 분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분은 오늘 전하는 내용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훈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술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해서 물론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성과 해악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배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옛날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교회에서 이제 금주 운동이 있었어요. 금주 금연. 근데 금주 금연이라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복음이 좀 왜곡되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들은 너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 과도하게 강조하느라고 한국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금연 금주를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표지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을 놓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좀 믿는 성도들이 배려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 습관을 따라서 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누군가 믿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좀 편협된 신앙이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술 취하는 것과 술에 중독되는 것은 분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술에 관한 교훈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음녀와 이방 여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7절, 28절에서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덩이와 같고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과 같아서 강도처럼 몰래 숨어 매복해 있다가 많은 사람을 괴산자로 만든다고 했죠. 여기서 괴산자란 거짓말에 속아서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술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음녀와 이방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이 술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처럼 사람의 영혼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강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29절에 언급된 것처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정신이 혼미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술이 주는 이 쾌락과 만족을 잊지 못해서 술을 가까이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찾고 마십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 당장의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따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 술에 관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라고 하는 말은 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는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술의 빛깔과 향, 이것이 사람들에게 음주욕을 돋구는 것이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의 모양과 술 향만 맡아도 흥분합니다. 막 흥분해요. 그죠? 술 마시러 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막 흥분합니다. 도파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동창들끼리 모여서, 그죠? 가족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한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도파민이 막 생겨나고 막 술이 막 코에 막 향기가 막 들어오고 막 흥분해야 돼.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경험이 없으니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죠? 뭐 TV를 통해서 본 거를 좀 저도 얘기하는 거지 저도 몰라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그런가 싶은데 여하튼 뭐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술 병만 봐도 그렇고 술 향기만 봐도 막 마시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낀다고 하네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술 광고 있잖아요. 그 술 광고를 보면 술에 대한 어떤 욕구와 환상을 아주 모든 사람의 감각 전체를 동원하여서 아주 극대화한 모습으로 표현하지요. 그래서 술에 이렇게 잔에 술을 부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막 거품과 탄산이 어우러지면서 막 아름다운 때깔 좋은 그 색감이 막 나타나고 또 그것을 먹음직한 식감을 느끼게끔 자극하죠. 또 와인 같은 술은 그 잔이 좀 특별해서 막 그 술을 따르게 되면 막 주변이 번쩍번쩍하면서 그죠?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술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술 마실 때 그 표정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하는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 맛의 쾌감, 그렇죠? 그 갈증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시면서 꿀꺽꿀꺽 하면서 대부분의 이 술 광고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죠. 그럼 사람들이 야 저거 마시면 저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술 광고는 술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다. 술이 너무나 매력적인 음식이다. 음료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걸 정말 거지것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과장이 있고 사실은 상당 부분 거짓된 내용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미혹돼서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다 보면 술이 주는 위험과 재앙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사건에서 보았듯이, 자, 뱀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죠. 하와가 만난 뱀은 여느 뱀하고는 달랐죠. 참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말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뱀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에 빠지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뱀이 문 것 같고 독사에 독이 퍼지는 같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술을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린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20절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이라도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분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에 관한 내용은 비유입니다. 술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 영혼, 육체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술은 하와를 속인 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녀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시도한 거짓말과 거짓된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눈에는 뱀의 속임과 교훈은 참 좋은 말로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의 영적 안목으로 본다면 실제로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33절에서 말하죠. 그것은 괴이한 것이요 망령된 것입니다. 여기서 괴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됐던 음녀와 이방 여인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그 여인이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여인이 뭐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봅니다. 맨정신일 때는 생각도 못했던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말하지요. 제가 안 믿는 말이 뭐냐면 취중진담이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취중진담은 술에 취해서 진심을 말한다는 건데 술에 취한 진심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이미 술에 취하는 그 순간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짓된 말이죠. 과장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망나니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에 깊이 빠져든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잘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잠언 기자는 그런 상태로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본문을 마치는데 34절 35절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처럼 사탄이 속이고 미혹하는 악한 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아주 참담한 결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묘사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에 보면 볼수록 술에 취하듯이 세상과 악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같은가 하면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먼저는 바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망대해가 있는데 그 망망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우 위태롭지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돛대 위에 누워있는 자 같다라는 거예요. 망망대 가운데 있는 물 위에 누워있든지 큰 배가 있으면 배 위에 높은 돛대 있지 않습니까? 그 돛대 위에 그냥 술 취한 채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면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롭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상처가 났는데도 감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경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서 누가 때리든 누가 어떻게 하든 아픔과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강도를 당해도 위험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보게 되죠.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있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자기 안방인 줄 알고 대로변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고 당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술을 마시고 죄를 지으면은 또 그건 또 이해를 해줘요. 그 희한한 일이죠.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술 먹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또 깨나면 어떻습니까? 또 술을 찾고 술에 의지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잠언기자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술 좋아하고 술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나 오늘날이나 술 취한 사람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 핵심적인 교훈은 단지 술을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정욕과 마귀가 주는 거짓된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파멸해가는 모습은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죠. 그리고 그의 행동은 늘 위태롭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독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그것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의존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지혜와 명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또 그 세상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장 적확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